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짓고 이 말씀 성전 주님 앞에 봉헌식 한지 12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59주년, 말씀 성전 봉헌 12주년을 소박하게 감사드리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이후로 100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헌신의 이 의미를 담으려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로도 아주 유명해졌는데, 내가 평생 뭐 하고 싶은 그 목록, 이런 거를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뭐 어디나 가보고 싶다든지, 난 죽기 전에 오로라 한번 보고 싶다.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 거기 가면 제일 오로라 잘 볼 수 있대요. 또 나는 저기 어디 스위스, 죽기 전에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이 참 맛있다는데 그거 먹어보고 싶다든지, 이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우리 한국 표현으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또는 가보고 싶은 곳, 하여튼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로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한테 너 로마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까지 간다,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에 이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도시죠. 소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가 어느 정도 완료, 그러니까 충분히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꼭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언제부터 내가 로마까지 간다, 이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는지 성경이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아시아 선교가 마무리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서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인사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에 신령한 은혜, 그거를 서로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 이베리아 반도예요. 그 당시에 땅끝, 그러면 서바나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꼭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동역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죠. 주후 63년에 로마시에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황제 네로가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코바디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이지요. 그 무서운 박해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큰 두 기둥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교회 전승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이 두 분이 그때 순교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요, 사도 바울은 로마, 나는 로마까지 간다. 여러분 삶의 버킷리스트, 지금 연세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로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 로마까지 간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날 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전날 아주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한 날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잡고 그래가지고 막 테러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 루시아가 이 보고를 받고 급히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해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온통 소동이 나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들려갈 정도로 가다가 바울이 천부장한테 요청을 하지요. 잠깐 내가 지금 나를 두들겨 패고 돌을 던지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해요.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 그 당시 일반적으로는 아람어, 그냥 헬라어라고 봐도 좋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 간증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준 소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요. 거의 끄트머리 무렵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너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증언하게 한다, 이 정도 부분 얘기하는데 모여서 잘 듣던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일단은 감옥에 갇혔죠. 천부장이 저놈 좀 채찍질해서 묻고, 그래서 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를 묶는 병사들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결박하거나 또는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바로 가서 천부장한테 보고해요. 천부장이 금방 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요?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그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사안도 살피지 않고 그렇게 막 결박하고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지요. 하여튼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 최고 지도기구 산헤드린, 성경에는 공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이지요. 거기에 유대인들 공적인 공회죠. 천부장이 당신들 공회 소집해라,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래서 공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 안에 이 그룹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혜죠. 거기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이 큰 두 덩어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봤자
유익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사두개인은 또 그냥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회가 파장이 되고, 그 루시아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그 군 부대로 오지요. 그 소동의 이틀이 지나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 편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용기가 없기도 좀 뭔가 좀 두려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체포돼서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바울은 이미 내가 로마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바울에게 이미 그런 사명을 주셨겠지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바울이 두렵고 또 걱정도 되고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가져라. 약해지지 마라. 아마도 주님께서 바울의 손을 꼭 잡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힘이 흘러들었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용기가 다시금 샘솟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로마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24살 젊은 청년한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IT 계통에서 큰 일을 이루어서 몇 천억, 아니 조 단위의 돈을 벌었으면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꼭 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그 젊은 청년의 로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난 주간에 지방에 설교를 하러 내려갔다가 74 되신 어떤 장로님이에요. 참 들어보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쭉 지역에서 사시면서, 그러면서 거기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까지 하시고 진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그 장로님 네 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날 아침 식사를 대접을 해 주셔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동네 세매줄 성경 한 권을 1권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잠깐 해주고, 장로님 평생 주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는데 장로님 앞으로 걸어가시는 여정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을 목표로 삼으시고 여기에 헌신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 장로님의 로마 그거를 권면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여기에 4월쯤에 제가 다시 이 근처 지역 내려오는데 말씀 삼운동,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세계 꼭 필요합니다. 그 장로님이 74시 아니라 84시였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앞으로 뭐를 하겠다 이것보다 과거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에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될 그때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듯이 아유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싶어도 뭐 허리 무릎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하고 그럴 때면 우리나라 옛날 노래가 아우 그 노래가 맞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 걸어온 60년, 말씀으로 희망하는 100주년, 이런 표현으로 60주년 사역을 3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은혜로 걸어온 6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 삼운동을 붙잡고 그렇게 희망하는 100주년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4절이 3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요 사건에서 가장 원형, 근원, 시원이 바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삼운동, 말씀 묵상,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을 붙들고 가는 가정 가문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표어가 올해가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내년에는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60주년이니까 우리가 6가지 사역을 나눴습니다. 우리 60주년 사역의 첫째가 역사와 미래,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희망하기. 그래서 60주년 화보집 발간, 홈커밍데이 내년에 하고요. 또 역사관도 설치하고. 그리고 오늘 교육부서 장로님 또 우리 지도자들 또 교육부서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담임 목사인 제가 직접 6개월 동안 이끌 것이 다음 세대위원회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말씀과 갱신. 말씀으로 돌아가며 끊임없이 갱신하기.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이 심장입니다. 국내 사역, 우리 말씀 묵상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죠. 성경 정독, 바로 지난 주일부터 1차 성경주일 시작했죠. 국내 동네 세매줄 성경 세미나 1월 30날 강한일 목사님 심호하시는 여수 성결교회에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4월 20날에는 전라도 광주 쪽에서 또 한 번 하고 4월 중순에는 서울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래서 4월 중순 정도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목회자들 부부 동네 세매줄 성경 세미나 할 것입니다. 국제 사역으로는 올해 6월에 미국 중부 지역 한인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하셨던 그분이 미국 망명 시절에 다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100년이 좀 넘었나 되는 교회죠. 그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10몇 분이 올해 이제 6월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말씀 삼 선교관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 말씀 삼운동 이 사역을 탐방하고 소그룹에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시카고 중부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 부부 50커플을 초대해서 동네 세매줄 성경 세미나, 이거는 이제 확정된 일정이라서요. 자, 말씀 묵상, 이 사역, 이게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덩어리,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사람. 그래서 100, 500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지도자 훈련. 올해 안에 100명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2025년까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묵상 나눔 소그룹을 인도할 500명의 헌신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그룹이 대략 한 10명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5,000명의 성도들이 500개의 소그룹이 강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게 앞으로 더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중직자 올해 6월에 피택하고 한 8개월 훈련해가지고 2024년 3월 둘째 주일에 임직할 것입니다. 네 번째 덩어리는 선교와 동역입니다. 우리 정용택 남성우 선교사님 부부를 인도네시아로 3년 과정으로 파송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말씀 3교회 개척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덩어리는 순례와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부터 성지순례 한 5년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한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닥쳤죠. 내년부터 다시 성지순례합니다. 내년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그 후년 2025년에는 터키, 그리스, 그리고 2026년에는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여기 날짜는 내년 후년은 우리 가이드 하실 김진산 목사님, 그때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고, 진짜 성지 가이드에서 그분만큼 전문 지식, 그분만큼 영성이 탁월한 그런 분을 제가 참 보지를 못했어요. 내년 후년은 김진산 목사님하고 날짜가 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일단은 일정을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덩어리 주제가 성전과 우리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만 평의 말씀 성전, 또 하나님이 코로나 첫 해에 은혜로 주신 800평 조금 못 되는 말씀삼 선교관, 전부 다 해서 한 11,000여 평의 이 하드웨어,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설계할 때부터 기본 설계 컨셉이 소통이었고 개방이었습니다. 지금도 1층은 동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지나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삼 선교관 저기 지었는데 저쪽 길하고 이쪽 길은 원래 길이 아닙니다. 다 우리 땅이고, 그래서 우리 사택 4층하고 2층짜리 있을 때 거기 길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면서 우리 지역사회 동네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 개방, 소통 이런 기본 취지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몇십 평을 사실은 동네를 위해서 길을 내드린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요즘 기후위기 심각하지요. 21세기 사는 인류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11,000여 평 되는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교회로 한번 우리가 샘플을 보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랑 좀 더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의 큰 틀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심은 무엇인가? 심장은 무엇인가?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 말씀 묵상, 이 말씀 삼운동, 이게 심장입니다. 이 심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첫째,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한다. 또 두 번째는 한 분도 빼놓지 말고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 나눔 소그룹에 참여한다. 우리 매주마다 주보에 보고가 나오죠. 네, 지난주간 보니까 한 820여 분이 참여하셨어요. 한 2배는 돼야 되지요. 아직까지 말씀 묵상 안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까지 묵상 소그룹에 참여 안 하시고 또는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목회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이미 묵상 소그룹 참여하고 계신 분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할 때 금방 참여하는 거 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묵상 소그룹에서 우리 그룹은 너무너무 좋아요. 묵상 나눔하면 1시간, 1시간 반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런 그룹들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시간 줄이세요. 30분, 길어야 40분으로 줄이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모임 너무 좋아. 지금은 자기들 좋다고 거기에 도취할 때 아니에요. 길어야 40분, 30분 정도로 짤막하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만히 있어봐. 내 주변에 말씀 묵상 안 하는 분이 누구지? 묵상 수그룹 참여 못하는 사람 누구지? 그거를 살펴야 돼요. 올해 말까지는 그거 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소그룹 참여하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좀 길게 해도 되고, 그건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500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안으로 말씀 묵상 소그룹 인도자, 지도자 100분을 세우고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해서 500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 3년에 걸쳐서 500명의 소그룹 인도자를 세운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500명, 이 가운데 들어가서 인생 걸어가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 대대로 넘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온 거 가만히 생각하면 제 로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큐티 말씀 묵상 배워서 그리고 2학년 때쯤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로마는 난 독일로 유학 간다. 나는 박사학위 받는다. 신학교 교수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저한테 로마였습니다. 신학대학 4학년 때 데모하다가 주동자로 무기정학 당하고 학교에서 그래서 군목 후보생이었다가 자격 박탈당하고 사병으로 학변자로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 다 집어치우려고 그랬고 난 장남이니까 난 돈 벌어야지. 또 교계 목사님들 또 이런 거에 대한 회의도 막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군 생활하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좀 해설한 책 또 성경 묵상하다가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태어날 나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 로마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독일로 간다. 그리고 독일 갔다 와서 목회하고 또 이런저런 걸 하고 그러면서 제게 아주 확실해졌던 독일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학위도 받았고 또 교수도 했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말씀이 삶으로 되는 거다. 말씀 묵상. 그래서 이전 교회 서호교회 목회할 때부터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거를 발행하면서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20년 넘게 발행하고 또 교계 목회자들 또는 신학자들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회중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이거를 신학자들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신학 토론할 때도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은 틀리죠. 저는 제가 전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생긴 게 말씀 삼운동이다. 그런데 코로나 3년 중에 하나님한테 엄청 책망을 받고 회개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요즘도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회개합니다. 내가 너한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 신학 공부하는 여정에 50년 신앙생활 여정에 40년 목회 여정에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왜 내가 내게 맡긴 양떼들한테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았니? 이것 때문에 책망을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세매줄 성경 이거를 발간하면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내 로마가 바로 이것이다. 1차 로마는 올해 말까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100%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소그룹 참여하는 거 1차 로마고 그리고 2차 로마는 주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로마가 어딘지 보여주시겠죠. 적어도 해외 한인교회를 포함한 한인교회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21세기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 동네 세매줄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를 저 멀리 어디까지 더 확장을 시켜주시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내년 후년까지 500명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나는 앞으로 평생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한 10여 명
이 소그룹을 나는 평생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500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짤막하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모임이나 또는 길게 기도할 때는 이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 더 넉넉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널리 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